바울의 겉면의 말씀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또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오늘은 이제 때와 시기에 관하여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갑자기 온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될지를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이게 들이닥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이게 그 때가 되어지면 밤중에 아기가 태어날지 새벽에 태어날지 몰라요. 아기가 해산의 고통을 해도 분만의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제 여기 와서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아니했다. 낮에 속했다. 이 말씀이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밤에 자빠져 자는 거잖아요. 어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밤에 자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 밤문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잠자고 밤에 나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밤에 모여서 핫토 치고 밤에 모여서 술 마시고 밤의 문화에 중독이 된다. 밤에 어떤 술 취한다. 밤에 어떻게 잠들어 버리는, 밤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지는 밤문화에 중독이 되고 잠들고 술 취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밤문화에 속하는 어둠의 자식들, 이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존재들이야. 그것은 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것들은 진노의 자식, 심판의 분노의 심판받을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정신을 차리라. 밤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5절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 8절에 낮에 속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하다, 소망이 끝내준다, 사랑의 수고가 많다. 여기도 보면
믿음,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방탄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갑옷에 보면 앞쪽에 가슴을 이래 막는, 가슴을 항상 칼을, 총을 가슴을 향해 쏘잖아요. 이 가슴을 방탄조끼를 말하는, 믿음과 사랑에 방탄조끼를 입어라. 호심경을 붙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소망의 투구. 여러분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할 때 안전모, 헬멧이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속으로는 성령 충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다 그런 복음의 신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다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맨날 천국만 바라보고 사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많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데, 이 세 가지로 무장이 준비가 돼야 된다.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전시만시 병이 걸려서 아픈 게 아니고 이빨만 아파도, 간만 나빠도, 콩팥만 나빠도 한 곳만 내 몸에 안 좋은 게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건강을 결판을 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 무장을 하라. 정신을 차리고 낮에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의 패션을 갖추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 정신이 나가면 옷이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꼽아 다니고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그러면 광렬한 거예요. 저 여자 이상하다.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면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문제가 생긴다. 어느 한쪽에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과 같이 되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잘지 말고 졸지 말고 취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 9절,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심판받고 진노의 자식이 되고 멸망받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아빠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매불망 우리를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죄만 찾아가지고 처적 60분 해서 막 걸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진노의 자식, 분노의 자식, 어둠의 자식을 잡아 족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10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문제를 솔루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사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굉장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부활에 살게 하려는 거, 살라고,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생명에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항상 이래 그러므로 나오는 건 앞에 내용을 깔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이 피차 서로가 다 굉장히 상호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건면하라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참 사는 게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이 목사님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같이 밥을 사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까. 그때 밥 한 끼 사주고 나면 1년 2년 지나가면 또 똑같은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인생이에요. 앞서간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그 사람이 또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 집사 힘내라. 아이고 어떡하냐, 기도하자. 몇 년 지나보세요. 그 집안에 그 똑같은 일이 나한테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 서로 피차 근면한다는 거예요. 피차 근면한다. 서로 이 마지막 11절 말씀에 피차 근면한다는 게, 우리가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서로가 상호 테라피가 돼요. 서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박 집사도 살아가는데 얘기 들어보면 뭐 우리 집안이 별거 아니다. 박 집사 아이고 내 박 집사 얘기 들어보면 뭐 내 같으면 정신병 걸리겠다. 내 박 집사 같으면 벌써 죽었겠다. 어떻게 그렇게 박 집사 어려운데 살아가노? 호부간의 갈등, 뭐 무슨 암 수술하고 뭐 자식 애 먹이고 회사에 어렵고 말도 못하는, 우리가 산 넘어 똥밭을 산 넘어 지뢰밭을 건너갈 때 피차 금면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지만은 서로 덕을 세우라는, 서로. 이게 재밌는 게 서로 덕을 세우지 않으면 서로 독을 먹이는 게 된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이러잖아. 서로를 해코지 않는, 서로를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그런 독을 주지 말고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가라.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다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해도 될까 안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박 집사가 힘들겠지, 상처받겠지.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피차 근면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뭐 어른이라고 뭐 선생님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피차 근면하고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어린아이한테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아픈 일을 통해서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이게 피차 근면, 서로 덕을 세워. 너희가 알지 않나? 주님 언제 오시는가 알잖아.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본심을 알잖아. 그러니 너희는 예수님처럼 살리는 생명 운동을 하는, 살리는 운동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항상 내가 어둠의 자식인가 빛의 자녀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 밤에 속한 인간이 아니에요. 낮에 속한 사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낮에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졸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일들에 젖지 말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에 완전 무장을 하라. 그 믿음, 소망에 뭐 방탄조끼를 입고 뭐 소망에 투구를 헬멧을 쓰고 머리를 보호를 하고 가슴을 심장을 지키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을 새벽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떨쳐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에 정진할 수 있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오늘 또 병원에 수술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나아갈 때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햇살 가득히 양지 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